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참 다양하죠.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정의 내리는 단어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된 유래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울은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이 가르쳤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던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또 승천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가리켰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가리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순종했었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치심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때 그들이 가르쳤던 그 핵심 복음에 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바울도 이 사랑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것이죠.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비록 배교의 압박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의 대상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손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갇힌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갇힌 자는 학대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 함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섬긴다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의 친구나 또 친척들이나 또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서 더 넘어서서 신앙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지금은 내 옆에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점점 사랑의 범위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점점 밖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넓은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점점 밖으로 확장시켜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사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너희들만 생각해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들을 돌봐야 한다, 그들을 섬겨야 한다, 그런 것들을 명령을 하셨고, 특히 이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위해 수확을 할 때 전부 다 수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도 깜빡하고 단을 놓고 왔다면 그거 다시 찾으러 가지 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열매를 수확할 때도 다 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대상은 내 가족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이 더 크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모여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 모여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해라, 섬겨라, 기억해라 하면서 그 사랑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반면에 4절부터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4절에서 음행과 간음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로마는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음란한 시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성적으로 음란한 시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음행이 만연해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그들의 행위들은 거의 대부분 성적인 행위와 연관이 있었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화들조차도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에는 양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었죠. 왕들도 양자를 들여가지고 왕위를 물려주기도 했었고, 로마의 귀족들도 자기가 양자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자신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었고, 권력자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부나 자기의 지위를 자기 아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아들, 양자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어져 있었던 당시의 문화권에서 성경은 음행과 간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당시 로마와 같이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되었죠. 오늘날에도 이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1세기 로마의 그 식민 지배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었고요. 오늘날 우리도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구별로 인해서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별로 인해서. 또 5절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통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돈을 사랑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이유에 관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자기가 가진 능력이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그 능력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욕심에서 죄가 생겨나고 그것이 곧 죽음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돈으로 하여금 내가 그 돈을 섬기게, 그 돈이 우상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알려주고 인도해주던 사람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산 삶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단순히 그들을 선대하고 높여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줘서 자신을 본받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을 보고 그것을 본받은 것처럼 나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본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본받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예전에는 우리도 이랬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요즘 아이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때랑 다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참 많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랬었는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배웠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했던 것 그대로 배워가지고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랬었죠.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은,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어쩌면 이게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본받게 해야 되는데 본받을 만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줘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었죠.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전통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나가서 우리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믿음들이 계속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았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또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흘러나가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